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복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평안과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무거운 짐 힘든 일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께서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갈등과 또 혼란과 하나님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과 세상의 소리들 여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생명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땅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땅에 있는 고난받는 사람들, 교회들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며 그 땅에 회복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또 가난으로 인하여 굶주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땅, 또 제3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마다 주님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시며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만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12명의 선교 팀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전하는 복음마다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항암 투병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방사선 치료받고 회복의 길로 잘 나아가는 그런 걸음마다 회복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또 일터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책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오늘 한 날도 생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하는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오직 찬송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은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18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16장에 나오는,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상황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기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여성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 2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야, 이분만 모시고 가면,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한 번에 다 해결되겠구나. 구약의 다윗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겠구나.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때가 언제였는가? 영적으로, 또 당시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웃 나라가 감히 넘보지 못하던 때가 언제였는가? 다윗 시대였거든요.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별 모양이거든요. 다윗의 별을 꿈꾸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됐다, 이분만 모시고 가면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됐다, 로마의 압제 문제 없고 사회적인 문제 없겠다, 예수를,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슬며시 피하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여기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 무리,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때예요. 야, 예루살렘으로 이분을 모시고 가서 왕으로 삼자라고 할 때에 오히려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행가래 치면서 인기에 편승하면서 그래, 나를 따르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에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잠이 오지 않아요. 새벽 3시, 4시, 5시 그냥 저절로 깨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편안함이 없거든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고난과 이 아픔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죠. 취업을 앞두고 기도하죠. 군에 가는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죠. 결혼 앞둔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죠. 내 문제보다 내 자녀 문제, 손주 문제가 되면요 더 심각해지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입시를 앞두고 수능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이제 합격했어요. 이제 입학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요 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새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는 이젠 기도하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더 큰 시험이 있거든요. 더 큰 어려운 문제와 더 큰 유혹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파송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이 기적,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앞에 놓고 하나님, 이 믿음의 적은 것으로 5,000명 먹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기도하셨는데, 기적이 다 끝난 다음에 12광줄이 다 거둔 다음에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인기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사람들을 붙잡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상 사람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19절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통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절, 20절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무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고백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22절 그리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살아나리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당시의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으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 맞다, 나를 따르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 이 나라의 왕국을 세우자,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자, 이렇게 나가야 순서가 맞는데 갑자기 내가 죽으리라, 내가 끝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금 살아나리라. 이걸 도무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길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길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과 그 길은요, 달라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면요, 지금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가? 아니면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가 이루어주는 왕국을 꿈꾸며 살아가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메시아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번영과 평화와 이 땅의 고난과 문제가 없는 낙원을 꿈꾸는 인생인가? 아니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인생인가?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번영, 메시아 시대를 꿈꾸며 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 먼저 꿈꿀 것이 메시아의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예수님을 붙잡으라.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23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고백이 있다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의 길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믿음이 지금 많은 사람, 나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믿음이 지금 첫걸음이라고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진정으로 따라오려거든,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내가 주는 생명을 얻고 살고자 한다면, 나를 닮아서 진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나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게 세 가지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나 생각하면은 항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꿈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내가 크게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내가 항상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너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비어지는 인생, 너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있는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보는 것 아니다, 알고 있는 것 모른다. 너 자신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비워야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너를 채워주시는 거야. 먼저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가 뭘까?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교회의 상징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십자가를 굉장히 미화합니다. 십자가의 영성과 십자가의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예배당 꼭대기에다가, 종탑에다가, 예배당 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너희도 너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면요, 끔찍한 일이에요. 십자가는 처형틀이거든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도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끔찍하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희생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십자가 지는 사람은 나야. 형제들 가운데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교회에서 가장 굳은 일을 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 맞아요. 근데 십자가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야 십자가예요. 그냥 고난이면, 그냥 희생이면 그건 고난이에요. 그냥 희생이에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안 해도 되는데, 안 져도 되는데,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가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을 지는 것, 이게 오늘 십자가예요. 너의 십자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감당하는 그 모든 고난,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말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배운다라는 말도 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없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생각을 다 지배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닮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는 이루어져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닮게 해주세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여기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 지면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게 되리라.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십자가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영광 꿈꾸고 생명 꿈꾸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절, 예수님의 제자도 십자가와 27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정작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어요. 십자가 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언제 십자가 지는지 아세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연결시켜 보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 내 의지로가 아니라 너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하는데,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만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나를 비워야만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채워질 수 있어요. 십자가 지고 주님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신앙과 영성으로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과 상의하며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또 형통할 때에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나와 동행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생명길 주님과 동행하며 잘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가장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